네, 우리 문병우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 데가 티베트인데, 우리가 많이 지금 거기에 이렇게 도움을 조그만 도움을 이렇게 주고 있죠. 제가 이 티베트에 그 선교사님 때문에 한 단기 선교 한 3번 정도 그렇게 다녀왔어요. 어느 날 이제 그 단기 선교 중에 그 선교사님이 중국의 무슨 호도협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제가 기억되는데 그곳에 한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짐꾼들이 이렇게 높은 산으로 뒤에 한 80kg, 100kg 되는 그런 짐을 지고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일당을 얼마씩 이렇게 받더라고요. 중국에 가면 이제 관광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훨씬 큰 짐을 이렇게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한 분에게 통역을 통해서 이거 일하고 하루에 얼마 받냐 한번 하고 그렇게 물어본 일이 있어요. 이제 바람이 이렇게 막 부는 그때 불었거든요. 그 바람 부를 때 어떻게 버티냐? 예? 그러니까 그 짐꾼이 대답하기를 균형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뒤에 이 짐을 지고 갈 때 균형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 균형을 어떻게 잡냐 그랬더니 무게 중심, 이 짐이랑 자기랑 해서 무게 중심을 잘 잡아가지고 그래서 잘 이렇게 일어나서 버티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 무게중심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인생의 여정과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 힘든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막 흔들릴 텐데 그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 세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중심,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해요. 무게중심을 탁 잡고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일평생 하는 순례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때 흔들리지 않고 잘 신앙생활 유지하려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 중심을.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죽은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교회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거죠. 제가 미국의 그 흑백 갈등으로 지금도 흑백 갈등이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같이 섞여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흑인은 흑인 교회만 가야 됐고 백인은 백인 교회만 가요. 어느 날 어떤 흑인이 자기 교회가 멀어서 너무 시간이 늦어서 백인 교회에 잠깐 간 거예요. 갔더니 사람들이 백인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너는 여기 들어와서 예배 볼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계단 거기 앉아가지고 안에서 찬송 부르면 자기도 찬송 부르고 그리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만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잠 속에서 어떤 분이 자기처럼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지금 흑인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당신 왜 여기 있냐? 못 들어가서 그런다. 나도 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 우리 통성명이나 하자고. 그래서 이름을 대니까 그분이 나의 이름은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교회에 없다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차별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예수님도 그것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죠. 예.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여정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그 어떤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내려와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4가지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4가지 신앙의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그걸 한번 자기를 평가하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40년 정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했지만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런 생각 갖고 있구나. 우리가 신앙의 완성을 100점이라고 봅시다. 그죠? 완성적 신앙. 그게 지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해서 정말 완성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 완성적인 신앙을 100점이라.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몇 점이나 될 것 같아요? 나는 몇 점이 될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한 1점 정도 되지 않을까? 1점. 여러분도 제가 보기에는 1점 아니면 1점도 모자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신앙 좋은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 좋은 분 못 봤어요. 대부분 많이 못 믿죠. 하나님 보기에 참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봄입니다. 봄, 보는 단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얼굴 보기를 원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의식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려고 그랬는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그리고 갔더니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에워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깨끔발이라 그러죠. 깨끔발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인의 장막이 그렇게 쳐 있어요. 아무리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이거 정말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드네.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는 높으니까 보이죠, 예수님이. 예수님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이 교회 올 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얼굴을 뵈야죠. 그죠? 십자가를 봐야죠.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님 얼굴 십자가 안 보고 그냥 사람 얼굴 이렇게 보고 인사하고 가는 분 많아요. 그냥 담임 목사 얼굴 보고 저 어떻게 설교하나? 요새 얼굴 좋아졌다는데 그런 어떤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얼굴만 보고 간다 말이죠. 이 본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 이제 3절에 비춰졌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 얼굴 보는 건데 사람들을 보고 가다가 사람들에게 시험을 듣는단 말이에요.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뵙지도 못하고 그냥 주변에 갔다가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시험 받고는 그냥 뒤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제가 해석하면 영성사 중에 예수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예를 들면 중세기에 그 여성들이 주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힐데가르트라고 하는 빅맨의 힐데가르트라는 여성은 일생 동안 26번 예수님의 그 모습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일기에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거를. 또 영국의 노리치, 이게 지역 이름인데 노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여성은 15번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신앙의 굉장히 깊은 경지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고요. 여기서 삭개오가 본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일단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셨으며 그러지 않아요? 그게 바로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는 거.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관심을 좀 예수님께 기울여서 예수님을 좀 바라보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에게 교회에 오지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 예배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사람들 얼굴만 보고 간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을 못 보고 사람들 얼굴만 보고 가면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출발도 못했어요. 자, 이 보는 단계가 지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남의 단계에 올라갑니다. 만나는 단계. 이제 보는데 끝이지 않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게 보니까 삭개오가 높은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내려오라. 내려와라.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 그러는 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랑 대화 좀 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럼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라. 찝어서 높은 데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여러분, 보는 단계보다 만나는 단계는 훨씬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만나서. 이제 관심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매 단계마다. 무슨 전제 조건이 있냐? 내려오라고 하는 거는 낮은 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나를 만나려면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거는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에요. 그 겸손을 통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으면 못 만나죠. 사람이 교만하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생활 이렇게 오래 하는 동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사람이 말해요, 배웠다고 다 교만한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워도 교만하고 안 배워도 교만해요.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더 교만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돈이 많다 그래서 반드시 교만한 건 아니에요. 물론 교만한 사람이 있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또 교만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거 다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교만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겸손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고요.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죠.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이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교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근데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마치 교회가 친교단체가 돼가지고 사람만 만나고 사람과 교제를 나누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교회 왔는데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사람 얼굴만 보고 사람과 교제를 나누다가 또 사람에게 상처도 있고, 그래서 사람 만나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가버린다고. 그러면 그 신앙이 어떻게 성장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꼭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해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저는 도구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교제를 나누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남에서 더 높은 단계가 뭐냐면 영접하는 단계예요. 영접하는 단계. 오늘 말씀의 그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은 집으로 영접한다는 말인데, 그 집으로 영접한다는 거는 결국 삭개오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접할 때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영접이 되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는 대화를 하는데 그 상대방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영접이 가능한 거예요. 다 같이 이해가 돼야 돼. 이해를 못하면 영접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에요. 니고데모는 신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죠. 만났죠.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 서로 평행선을 긋은 거야.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근데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 제가 처음에 미국 여행을 갔는데 영어를 준비를 많이 하고 갔어요. 첫 시간 들어가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앉아는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여기 앉아 있는데 제 말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와서 앉아 있는데 완전히 딴 세계야. 전혀 못 알아들어. 영적인 세계, 교회는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육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전혀 이해를 못 해요. 니고데모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게 뭐요? 전혀 이해 못해. 그래 예수님을 영접 못했어. 영접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해돼서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영접이라는 게 뭐냐? 영접은 말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영접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이게 영접이라는 게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럴 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삶의 주인으로. 그죠? 그게 영접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 그게 영접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첫째는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결정할 때 예수님의 뜻이 중요해요. 주인의 뜻이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뜻을 묻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존중하게 돼요. 내가 일상생활 할 때.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 예수님의 뜻을 높여드리고 존중해 주는가 동시에 그렇게 되면 주인이 내 삶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인생을, 만약에 여러분이 병이 들면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이 들었으면 귀신을 쫓아주시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삭개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접의 단계까지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됩니다. 영접의 단계까지. 근데 영접에서 또 하나 높은 단계가 있어요. 가장 높은 단계. 그게 뭐냐면 동행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동행. 동행. 이 동행이라는 게 뭐냐? 이 영접을 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아예 이 긴장하고 신앙생활 안 하면은 신앙생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베드로 후서가 전서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긴장하라 이거죠. 긴장하라. 제가 신앙생활 하던 그 친구들 중에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방언 기도도 받고 정말로 교회 와서 날마다 교회에서 살았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방언도 하고 이러던 그 하나님의 그 내세를 맛본 친구인데 완전히 교회 떠났습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서 오히려 안 믿었던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교회를, 기독교인을 오히려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위해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평생 가야 됩니다. 평생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그게. 그러니까 매 순간 예수님이 함께 내 옆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 마음에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과 평생 가는 거, 그게 동행입니다. 그죠? 그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래, 평생 동행이 돼야 돼.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정말로 순교자적으로 믿었다가 떠난 사람 있잖아요. 그거 보면 뭐라 그래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동행해야 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항상 높여드려야 되면서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못 살면 떠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회개를 해요. 뭐라고 회개합니까, 여기 지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만약에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거를 실천적인 회개라 그럽니다. 실천적인 회개. 행동적인 회개죠.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잘 들으세요.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매일 회개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저나 여러분이. 그러면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결혼하는 걸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 아가서에 보면 우리는 영적인 신부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신랑 맞을 준비가 돼 있냐, 그런 찬송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부인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한 번은 제가 공항으로 들어오는데 하필 배영준이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얘 보니까 뭐 사람들 난리예요. 예? 그러면서 뭐 이 악수 한번 하려고, 응? 그거 참, 그 악수하면 막 기절해요. 예? 기절해, 막. 그리고 사인 하나 이게 받으려고. 요즘도 보면 그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그 사람들 TV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 처음 길거리 보면 좀 그런 노래 트럭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그 뭐 팬들이 뭐 아줌마 팬들이 이렇게 대단하다네. 그 아줌마들이 뭐 물건 다 사고 뭐 음식 같은 거 보내고 난리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배영준이 막 그렇게 악수했다고 기절한 그 여자가 배영준이랑 결국 결혼에 꼴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한순간 끝났어. 그냥 만나고 스쳐. 스치는 만남이야. 예수님과 여러분의 만남이 그렇게 스치는 만남이 되면 안 됩니다. 결혼으로 꼴이 나셔야 돼. 여러분, 결혼하면 남녀가, 그죠? 평생 뒤지고 볶고 살잖아요. 예?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옆에 모시지만 또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랑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매 순간 예수님의 임재를 느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에녹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 회개하시면서 매 순간 예수님이 나와 임재한다. 내 옆에 계신다. 예수님이 항상 나를 돌보시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친구로서 내가 어디 갈 때마다 같이 계시고 나를 염려해 주시고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삭개오가 그렇게 됐겠죠? 평생 예수님과 동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이 4단계 중에 어디 단계에 해당되세요? 아직 이 신앙생활을 순례자의 길로 얘기하거든요. 시작도 안 한 분들 계시죠? 교회 오는데 그냥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죠? 그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과 교제만 하다 가시고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 안 하죠. 예? 예수님과 평생 동행해야 되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신앙이 마지막까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삶의 무게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동행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마지막까지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